오늘은 무슨 날이죠? 복된 날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복된 날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복된 날입니다. 예, 내일이 복된 날입니다. 그렇지만은 특별히 주일은 더 복된 날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날입니다. 복을 주시려고 따로 떼어놓은, 거룩이란 말은 구별됐다, 따로 떼어놨다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이 주일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날로 따로 떼어놓은 날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날보다도 특별히 주일날은 더 복된 날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좋은 날, 저는 매일 하나님 좋은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새로운 날입니다, 이렇게 좋은 날을 선물로 또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7일 6일 동안에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래 되는 날은 이 창조를 마치시고 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쉬셨다 그러는 것은 우리처럼 피곤해가지고 쉬셨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고단하지도 않습니다. 지치지도 않습니다. 병들지도 늙지도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쉬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6일 동안에 모든 걸 만드시는데 마지막 날 최종적으로 인간을 만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식하자,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일시키기 위해서 만들었다기보다는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놀으려고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자는 것,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날을 우리가 이렇게 십계명에도 보면은 4계명 가운데 말씀했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나온 말씀인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과 엿새 동안에 네 모든 일을 힘써 하라는 것이 비중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을 열심히 사는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루 놀고 하루 쉬고 이러는 사람에게는 이 쉼이라고 하는 게,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열심히, 그래서 왜 열심히 일한 자여 여행을 떠나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열심히 일한 자여 여행을 떠나라, 뭐 떠나자, 이렇게 하는데, 열심히 일을 하다가 안식을 하면은 굉장히 그게 아주 달죠. 얼마나 귀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하는 일이 없이 빈도민도 이렇게 놀면서 지내면은 이 쉰다는 게 의미가 별로 그렇게 와서 닿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켰는데,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셔가지고 토요일날이 안식일 지켰는 날인데, 원래 토요일날은 어디 계셨어요? 무덤에 계셨어요. 무덤에.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어, 주님이. 그런데 무덤에 계셨어요. 그리고 언제 다시 살아나셨어요?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으니까 지금은 이 주일날, 일요일날, 주일날. 세상 사람들은 일요일이라고 말하죠. 아니면은 공일이라 이렇게 말해요. 토요일은 반공일이다, 그 전에 그랬어요. 지금은 뭐 토요일날도 쉬고 일요일날도 쉬고 그러니까 그런데 5일 근무제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주일날은 이게
아주 왜 이게 주일이 됐느냐? 안식일이 주일 되시는 예수님이 주일날 새벽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이후로 예수님이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다가 이제는 바꿔서 토요일을 주일로 바꿔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한 것을 마친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면은, 주일은 우리 영혼을 죄악 가운데서 다 멸망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구원을 완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 바로 주일날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 어쨌든 이 사도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로는 꼭 안식 후 첫날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만찬하고 교제를 나누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계에 안식일 교회를 빼놓고는 모든 교회들이 주일로다가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이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지만은 특별히 이 모든 시간, 이 모든 날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날이 바로 이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이 주일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모든 날의 주인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거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에 바로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11절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11절 드리는 것이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표시가 11절 드리는 거예요. 그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요, 모든 날과 시간의 주인이요, 모든 물질의 주인이요, 그 주인임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여러분,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주인도 아닌 사람이 주인으로다가 자기가 행세하면 주인이 가만히 있을까요? 법적 조치 들어갈까요? 법적 조치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 주의를 잘 지켜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걸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 주일 지키는 개념이 옛날 우리의 선배들에 비해서 너무 해이해졌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목숨을 걸고 이 주일을 지켰습니다. 이 주일 성수의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게 중요하냐? 이 주일 성수의 신앙이 흔들리면, 이 흔들흔들하면요, 다른 게 다 흔들려요. 이게 아주 기본입니다, 기본. 제가 참 많은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고 또 여러 정말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보는 것은, 이 주일 성수하고 11조를 드리는 게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 그걸 제대로 하면은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잘 이렇게 성숙해져 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흔들흔들 믿음이 도중마치 하는 사람도 많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 작년에 불의 전차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안 보셨어요? 네, 난 시사회에서 와서 보라고 그래가지고 봤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영국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아니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그래. 니들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앞에 내가 전에 얘기했는데 생각 안 나? 응? 에릭 니들. 아이고, 에릭 니들. 따라서 에릭 니들. 예, 이 에릭 니들이라고 하는 이 육상 선수예요. 근데 이제 올림픽 대회에 출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100m 선수예요. 100m. 그런데 그 출전하는 날이 주일날이야.
예배 시간이니까 이 사람이 그 올림픽 대회에 출전을 안 하고 교회를 가버린 거야.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그 나라에서 난리가 난 거야, 완전히. 그러면 뭐 그 비난이라는 건 뭐 말로도 할 수 없잖아. 정말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욕을 먹게 되고 전 국민으로부터 세상에 그럴 수가 있느냐. 근데 며칠 후에 400m에 출전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400m 선수가 아니야. 100m 선수야. 400m 뛰어본 일이 없어. 그런데 어쨌든 400m에 출전을 했는데 금메달을 딴 거예요. 금메달을 따니까 그 욕이 그냥 싹 없어져 버리고 이 사람이 영웅이 된 거예요. 이야, 정말 신앙을 가지려면 저 사람처럼 가져야 되냐 말이야. 진짜 절대적인 신앙이에요. 절대적인.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여러분, 과연 그럴 수 있겠습니까? 어? 아니, 올림픽 때에 나간 선수가 주일이라고 예배 시간에 뛰지를 않고 교회를 간다. 상상할 수 없죠. 근데 이 사람, 이런 사람은요, 절대 신앙이야. 죽으면 죽으리라까지 뭐, 이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오늘 그런 믿음을 가지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가만 놔뒀습니까? 중요한 걸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방법으로 그를 또 높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와나메이커라고 백화점 왕인데 이분이 대통령으로부터 최신부 장관을 맡아달라고 이렇게 이제 제안이 들어왔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에요? 주일날 절대로 안 불러낸다는. 저는 반드시 주일을 지키고 또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약속 안 해주시면 할 수가 없고 그걸 보장해 주신다 그러면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좋다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4년 동안 그 최신부 장관을 하면서 한 주도 안 빠지고 이렇게 교회에 나가가지고 자기 맡은 일을 잘 했다고 그럽니다. 오늘 여러분 만약에 장관 자리를 준다 그러면은 어떻게 그렇게 한번 제안해 볼 수 있습니까? 아멘. 네? 이런 그런 믿음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보여드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가 번제물로 바치라고 그럴 때에 아멘하고 순종했죠. 아멘.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무자비한 하나님이었습니까? 네, 정말 그 아들을 갖다가 칼로 찔러가지고 아주 죽여가지고 불에 타워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놔두셨나요? 순종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도 다 알아서 하나님께서 조치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를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했어요. 그래서 아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읽은 말씀에 보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복되게 하사. 옛날 성경에는 복주사 그랬어요. 복주사. 어쨌든지 하나님이 복주시는 날로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했다. 따로 떼어놓은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 한번 이사야 58장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 가보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자, 13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오늘 주일로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는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 복을 주신다 약속했는데 주일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날짜가 바뀌고 우리가 이 이름이 바뀌었지만은 그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복을 주일을 지키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주신다. 아멘. 자, 그런데 5일 근무제를 요즘 직장이 이제 거의 다 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경우 아니면 5일 근무제라고. 뭐 자기가 이제 이렇게 하고는 뭐냐, 5일 근무제 안 하죠. 6일을 하죠. 이렇게 자영업하고 그러는 사람들은. 근데 5일 근무제 하는 거하고 6일 근무제 할 때하고 언제가 주일 지키기가 더 쉬울까요? 응? 6일이 더 쉬워요? 따라해보세요. 5일 근무제를 하든 6일 근무제를 하든 그게 뭐가 문제가 되나? 본인의 믿음이 달려있지. 그 본인의 믿음이 문제지. 5일 근무제를 해도 6일 근무제를 해도 자기 믿음만 제대로 서 있으면 그 문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5일 근무제하는 게 훨씬 더 쉬울 수 있어요. 믿음만 든든하면. 그런데 믿음이 신통치 않으면은 이게 봐. 금요일날 저녁에 어디 가면은 이게 2박 3일로 어디 갔다 올 수가 있으니까 놀러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돈독한 사람은 오히려 토요일 날을, 옛날에는 결혼식을 거의 토요일 날 했습니다. 그렇죠? 아니 주일날. 옛날 주일날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주일날 거의 안 합니다. 언제? 토요일날 다 합니다. 주일날 하면 욕먹습니다. 이제는. 왜? 그전에는 주일날만 노는 날이니까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이틀을 노르니까 토요일날 결혼식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가족이 있죠. 일가 친척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도 있고. 그러면은 대소사에 우리가 이게 형사스러운 일이든지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왕래도 하고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주일날이니까 아주 그동안 난처했어요. 교회에서 중책을 맡은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 안 오고 그런데 가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무개는 참 주일도 제대로 안 지키고 믿음이 별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주일날 교회 오고서 또 안 가면은 그 식구들이라든지 일가 친척으로 또 따돌림을 받는 거예요. 아무개는 예수 믿는다고 말이야, 이런데 오지도 않고 아주 사람이 대먹지 못했다. 이래가지고 여기서 씹히고 저기서 씹혀. 근데 이제는 토요일날 가면 다 돼. 토요일날 갔다 오면 돼. 우리나라는 다행히 나라가 크질 않아가지고, 중국 같은 나라는 20일 휴가 받아가지고 갔다 오면 그만이래. 열차 타고서 가다가 밥 한 그릇 먹고 그럼 20일 다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참 아무리 멀어도 하루 가서 한밤 자고 와도 되고, 그날 일찍 가가지고 거의 토요일 날은 새벽 기도도 없으니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가면은요 차도 안 막히죠. 부산 가는데 얼마 걸려요? 네? 4시간이면 되죠. 그럼 보세요. 6시에 출발이고 7시, 8시, 9시, 10시면 도착해. 그걸 숨 돌리고 점심 먹고 한참 놀다가 한 3시쯤 출발하는 거야. 4시, 5시, 6시, 7시. 적어도 9시 안에 집에 돌아와. 그렇죠? 그러면 이제 푹 쉬고 주일날 교회 오는데 지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지장 없어요. 그러니까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 만나고 오는 것도 다 토요일날, 금요일날 아야 저녁에 가든지, 어차피 뭐 심야기도도 안 오는데 뭐 금요일날 가든지 토요일날 일찍 가든지 이래가지고 돌아오면은
줄 지키는데 마음이 문제지 성의가 문제지 사실 문제될 게 없다. 그러고 여러분 저 결혼식 같은데 꼭 왜 노는 날만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렇지 많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지. 근데 많이 그렇게 빈 몸으로 다 이렇게 오면 그렇게 할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와서 밥만 먹고 가고 그러면 그게 사실은 부족 축의금이든지 조의금이든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만 정확히 가면은 아무도 욕하네. 안 왔다고 아이고 오히려 더 속으로 아이고 저 김장로는 참 사람 약이 됐다고 말이야. 진짜 아주 도움이 되도록 한다고. 그게 우리가 보통 얼마 가지고 가요? 뭐 대상에 따라서 달라지지만은 보통은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 갖고 가잖아요. 대개가 안 그래? 그러면 가가지고 점심 먹으면 얼마야? 어디서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호텔 같은 데는요 10만 원 가지고 가야 돼. 그리고 밥값 넣고 내보는 거야. 5만 원 가지고 가면 그 집이 적잖아. 그리고 보통 웬만 하면 다 5만 원 이상이라고. 그러면은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가 그거 다 먹고 오는 거야. 그리고 또 혼자 가기가 또 허전하니까 당신 오늘 뭐해? 나 별로 하는 일 없는데 당신 같이 갈까? 이래가지고 같이 가. 그런데 둘이 가면은 10만 원 가지고 가는? 둘이 가도 5만 원 가지고 가. 그래도 둘이 가는데 또 애가 또 엄마 아빠 어디 가? 너도 갈래? 그 셋이 가가지고 먹으면 그 집 기둥불이 빠져. 근데 그걸 안 가고 아야 요즘은 돈 보내는 방법이 많잖아. 그냥 따따따따따 계좌번호 물어보면은 아야 아주 저 보내주는 데도 있고 물어보면은요 아유 뭘 그냥 근데 속으로 웃어. 너무 좋아가지고 두 번만 물어봐봐 다 보내줘. 그러면 시간 낭비 안 하고 그 집 보탬이 되고 그걸 뭐 주일날 뭘 하고 거길 갈 필요 없어. 점심이야 또 교회에서 다 잘 먹는데 뭐 거기까지 가서 먹을 필요가 뭐 있어. 그러니까는 앞으로 이 주일날 뭐 하는 거 그런데 갈 필요 없어요. 믿음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그래야 되냐면은 네 발을 금하여 오락을 금하고, 그러니까 갈 곳과 가지 않을 곳을 갖다가 잘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락을 자기 사사로운 어떤 즐거움을 찾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취미생활 같은 것도 금하라는 거예요. 주일날은 예를 들어서 등산을 간다든지 낚시광은 낚시가 재밌다고 그래요. 낚시질을 간다든지 골프를 치러 간다든지 무슨 이 세상적인 그런 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오지 않고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업하는 거는 그날은 중단하는 거예요. 주일날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돈 버는 일 그런 거는 안 하는 거예요. 주일날은. 그리고 사사로운 말은 하지 말라 하는 거는 쓸데없는 말 같은 거 하지 말고 덕이 되는 말을 해. 은혜가 되는 말을 해야 돼. 괜히 남 수근수근해가지고 비웃고 조롱하고 흠뜯고 그 말 본인이 들으면은 아주 복장이 터질 일이야.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무슨 날이라? 즐거운 날이라. 야, 이 주일날은 교회를 즐거운 마음으로 와야 돼. 즐거운 마음. 따라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왜 김명순 집사님 따라서 하네? 따라요.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따라서 되게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즐거운 마음으로 와야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 로마서
8장에 가보면은, 7장에 가보면은, 바울 사도 같은 경우,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근데 항상 두 마음이 싸운다고 했어, 마음속에.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과 악을 행하고 싶은 마음. 다시 말하면은, 교회에도 가고 싶은 마음하고 안 가고 싶은 마음이 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 속에는. 두 마음이. 너한테도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안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렇죠? 항상 이 두 마음이 싸운다는 거예요. 늘 좋은 마음만 있는 건 아니야. 여러분 학생이 공부가 매일 하고 싶을까? 아니 저 학교를 학원 날 아주 가고 싶어서 갈까? 가기 싫은 날도 많아. 소장님 직장 가는 거 매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십니까? 가기 싫을 때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가기 싫을 때도 있지. 가기 싫을 때도 다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야. 교회도 늘 오고 싶은 게 아니야. 항상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때는 아주 교회 살고 싶어. 근데 그게 늘 그런 게 아니야, 사람이. 아니, 부부간에 결혼할 때에 니고 죽겠는데 결혼합니까? 당신 없이는 도저히 못 살겠다. 당신 없는 세상은 안고 없는 찐빵과 같고 당신 없는 세상은 물 없는 호수와 같다. 똑같이 살자 했는데 몇 년 살다 보니까 꼴도 보기 싫은 거야. 잠자는 것도 보기 싫고 밥 먹는 것도 보기 싫고 걸어가는 모습도 보기 싫고 도대체가. 그래서 그 권태기라는 거예요. 권태기가. 이 권태기가 오면은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 이제 헤어지는 겁니다. 싸우다가. 그것만 잘 극복하면 또 좋아. 여러분 부부 싸움하고 늘 그게 미워가 어떻게 살겠나. 근데 금방 또 마음이라는 게 요사스러워요. 금방 변해, 금방 변해. 그러니까 이 감정을 믿고 우리가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 그럼 우리가 하기 싫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그걸 순종하는 거예요. 그걸 복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종. 하기 싫은 거를 갖다 복종하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남자가 군대를 그렇게 가고 싶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갈까? 네?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는 마음속에 군대 가고 싶은 즐거운 마음만 있는 사람 가라. 몇 명이나 갈까? 안 가려고 어릴 때 다 군인화 시된다고 그래. 어릴 때는. 그런데 막상 군대 갈 나이가 되면은 안 가려고 요리 빼고 저리 빼고. 가기 싫은 사람은 가지 말아라 그러면 다 맞아보죠. 이거 구토바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강제로 징집을 하여서 군대를 가는 거예요. 그래 국가가 구토바이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도 되죠. 아니 세금 내고 싶은 사람만 내라고 그러면 어떡할까? 나라가 운영될 수 있을까? 세금을 누가 내고 싶으냐고 솔직히. 그 세금 어디서 보니까 야 작년보다 세금이 30% 인상됐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러고 세금 내는 사람 있을까? 아이씨 세금이 또 올랐네 이거. 아이씨. 그래가지고 회계사나 세무사하고 이렇게 다 해가지고 거기다 맡겨가지고 어떻게든지 세금을 줄여가지고 조금 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좋은 면이야 뭐 많이 내지 왜? 내기 싫거든. 다 내기 싫은 거예요. 근데 꼭 해야 되는 것인데 하기 싫은 게 너무 많아. 공부는 하면 좋은 거야 나쁜 거예요? 학생으로서 공부하면 좋은 거예요. 근데 하기 싫어. 노는 거는 하기 컴퓨터 게임하고 뭐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걸 하고 싶어. 즐거워. 담배 피는 거는 몸에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런데 땡겨 안 땡겨? 막 걸려 담배는. 술 마시는 건 어때? 술 마시는 사람 지금 뭐라고 줄 알아요? 뭐 술 내가 걸려. 아이 뭐야. 이러면서 또 가서 마시고 또 가서 마시고. 그 왜? 땡기니까. 이성적으로는 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또 하는 거예요. 끌려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감정적으로다가 하고 싶다, 하기 싫다. 하고 싶으면 그건 옳은 것이고 좋은 것이 아니야. 거의 우리 양심과 우리 인격이 타락돼가지고 아주 이 악한 쪽으로다가 더 강해. 그래서 그런 게 더 즐거워. 오히려 선을 행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기준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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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때로는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하고 싶은 것도 안 해야 되고 이거를 우리가 믿음을 내 감정에 이렇게 기초해서 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주일날은 즐거운 날이다. 거룩한 날이다. 존귀한 날이다. 아주 이건 오늘 귀한 날이다. 이건 복 주시는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갈 때에 사람들이 어디 가세요? 하면 어디 간다고 될까? 어디? 교회에 간다 이렇게 말고 다른 말로 하면 따라서 복 받으러 갑니다. 그래도 될까 안 될까? 됩니다. 어디로요? 하면 교회로 만드는데 그럼 재미가 없잖아. 참 보세요. 술 파는 집은 술집, 밥 파는 집은 밥집. 그렇지. 그러니까 복 받는 집으로 가니까 우리 뭐예요? 어느 집이요? 복집이요. 어디로요? 복집으로요. 복집도 마산 복집, 부산 복집 많은데 어느 복집이요? 예, 시락 복집이요.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 이 말이야. 교회에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복을 받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복을 받고 육적으로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무슨 복을 주느냐? 자, 14절 보세요. 1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무슨 복을 주신다고요? 즐거움의 복을 주신다. 교회가 올 때는 몸이 찌뿌둥하고 오기 싫고 그랬는데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나면 아주 개운한 게 아주 좋단 말이야. 행복하고 아이고 한 일을 했다. 근데 이게 영적으로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게 이게 굉장히 귀한 겁니다. 요즘 별로 그렇게 사람이 사는 재미가 없고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사는 즐거움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은혜가 임하면 그렇게 기쁘고 즐거워요. 마음이 아주 기쁘고 즐겁다. 여러분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의 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의를 잘 지키고 믿음을 생활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높여주신다. 존경받는, 다시 말하면 존경받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러러보는 자리, 사람들 부러워하는 자리에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 나라에서도 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있죠. 높은 사람 이렇게 종교 분포도를 조사해 보면은 기독교인이 제일 많습니다.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기독교인이 제일 많아요. 국회의원도 기독교인이 제일 많고 하여튼 제일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 그건 뭘 말해주느냐? 이 말씀이 증명해 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 자에게 하나님 높여주신다. 높여주신다. 그리고 그 다음엔 뭘 말해? 널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야곱에게 주셨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무슨 복을 주셨느냐? 야곱에게는 믿음의 복을 주셨어요. 믿음. 여러분이 믿음의 주의를 잘 나오면 믿음이 성장하겠죠. 계속 잘 나오면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무슨 복을 받았느냐? 건강의 복을 받았어요. 야곱이 어디 아프다는 말이 없어 아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자녀의 복을 받았는데 자녀 가운데 어떤 자녀가 나왔어요? 요셉과 같은 그런 출중한 인물이 나왔어요. 요셉과 같이. 여러분 자녀가 잘 되면 부모는 덩달아서 존경받는 겁니다. 올라가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하면은
아이고 저런 새끼를 아들 낳았다고 미역국 먹겠지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 아버지 덩달아 욕을 먹는 거예요. 조심해요. 그러니까 자녀가 잘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물질의 복을 받았어. 물질의 복. 야곱이가 빈손 들고 저 도피해서 갔지만은 돌아올 때는 아주 거부가 돼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어쨌든지 건강하고 장수하고 장수의 복도 받았어. 138세를 살았어. 모세보다 더 많이 살았어. 여러분도 장수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수의 복을 받는데 건강하게 장수의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이 이 복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모든 사람이 그 우러러볼 수 있는, 그래 나를 보고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헤이글러라고 하는 박사가 연구 보고 결과를 보면은 이 주의를 지키는 사람이요, 주의를 지키는 사람이 하여튼 안 지키는 사람보다 모든 면으로 잘 된다는 거예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짐승도 쉬게 하면은 아주 건강하고, 또 농토도 그렇잖아요. 농토도 우리가 원래는 성경에 보면은 6년 농사 짓고 7년째는 안식년으로다가 농토도 놀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삼 같은 거 재배하는 밭은 어떻게 합니까? 놀리죠. 몇 년 만에 놀리죠? 5년 만에. 예, 하여튼 그렇게 땅도 좀 쉬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땅도 쉬게, 기계도 쉬어야 돼요. 그럼 프랑스가 혁명을 일으키고서 주의를 한 주간을 7일 하던 거를 갖다가 10일로다가 그걸 고쳤는데, 해보니까 모든 게 능률이 안 오르고 아주 역효과나기 때문에 다시 원위 취해가지고 10일째로다가 이렇게 바꿨다고 그럽니다. 자, 시간이 금방 가가지고 말씀을 서둘러서 빨리 끝나겠습니다. 여러분, 이왕 믿음 생활하는 거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제대로 원칙적으로 철저하게 주의를 잘 지키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함으로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리는 아주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할렐루야. 주일은 일 않는 날이면서 일하는 날입니다. 무슨 일을 않느냐?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내 자신의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는 일을 안 하는 날이고,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성경이 십계명을 압축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를 드리고, 이웃을 사랑하여 신방하고 전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여튼 이런 봉사하고, 주일날은 그래 일을 않는 날이면서 하는 날이다. 주일날은 그래서 사랑의 날이다. 사랑을 실천하는 날이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여 예배를 드리고, 아멘. 이웃을 사랑하여 이제 그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날이 주일날이다 하는 것입니다.